오늘 10월 새벽 이슬 기도회 또 마지막 세 번째 날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제목이 좀 긴데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4장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실제적으로는 이방 땅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방 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의 그 영토 안에는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관계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남남보다 더 못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맨 위쪽에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존재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미 남남을 넘어서 원수지간이 되어 있죠.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가신 이야기, 거기다가 이방 동네에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가 1대1로 이렇게 여러분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요즘은 그래도 좀 나은가요? 이 시대는 이상한 그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것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랍비고, 그래서 더 이상한 그 예수님이 이방 땅에 이방 여인과, 그것도 과거가 참 힘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남편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던 그 여인, 어떤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는 그림, 굉장히 우리 눈에는 은혜로운 그림이잖아요. 역시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시대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셨지? 왜 이 여자를 만났지? 이런 계속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말 이상한 그림, 그런 그림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가 왜 저 술집에서 나오지? 이런 거 정도의 충격. 도대체 왜 저 술집에서 저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라고 보여지는 그림, 그거보다 조금 더 세면 셌지 절대 약하지 않은 그런 그림.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자 너무너무 놀랬다.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오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시대의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먼저 1차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고, 그래야 오해가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좌우간 오늘 사마리아 이 땅에, 이방 땅에 왜 예수님이 가셨고 굳이 안 만나도 될 이 여자를 왜 찾아가셨는가? 이거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장 앞부분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 must고 이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 누구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서 돌아다녔던 땅, 누구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들, 그리고 여인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왜 만나셨는가?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굳이 오해받을 필요 없고, 굳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필요 없는 행동들을 왜 하셔야 했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질문을 우리의 이제 가슴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더 정확하게는 신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적인 이유.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번씩이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삭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정말 이 워딩까지 똑같습니다. 말까지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똑같이 하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그걸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죠.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12장, 22장, 26장, 28장 보이실 겁니다. 워딩이 똑같아요.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들,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22장, 26장, 28장 똑같습니다. 조금 이제 내 자손이 들어갈 이 정도뿐이죠. 좌우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4번 얘기했으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진심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못 발견했다? 그러면 마치 교과서 나 100번 읽었는데 시험 문제에 딱 나오는데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는 다시 책을 보니까 한 대여섯 번 나와 있는 내용, 이게 이제 거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로 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한 자리에 꿰어서 쫙 펼쳐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은 아주 진심이구나, 하나님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택하신 이유, 먼저 택하셨지만 그 진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이걸 답을 이제 하셔야 되죠.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려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4장 여러분 2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의 뜻이 이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의 뜻은 유대인이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거나 혹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창세기의 표현으로 바꾸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뿐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즉 뭐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유대인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여러분 현대 선교학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 나라가 다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한 나라에도 여러 소수민족들, 소수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족속 단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산간 지역이나 또 인도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생판 만나보지도 못한 족속들이 많아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남미의 아마존 지역에 가면 또 그렇고, 또 고산지대, 사람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고산지대에도 소수민족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도 있고 또 그들을 직접 찾아가는 선교사도 있고, 그래서 족속 단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즘 현대 선교학의 이제 아주 중요한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지를 한번 쫙 열거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 가나안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 레바논 막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레바논 땅에 속해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지역인데, 가나안 여인, 우리의 눈에는 다 똑같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 로마, 가나안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왜 자꾸 이방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가? 그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해서도 있겠지만, 그건 1차적인 이유. 야, 니들 나 싫어해? 그럼 나도 니들 안 봐. 그러고는 막 이방인 만나러 다닌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신적인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 싫어서 이방인 만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는 누가 들어 있습니까? 유대인도 들어 있고 이방인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남자로서 지금 이방 여인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여정. 하나님의 복의 여정.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걸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복의 여정을 가장 선명하게 압축적으로 설명한 곳,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었을 텐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라고 분명하게 할 텐데, 우리는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이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딱 아시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요 사마리아와, 그리고요 땅끝.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인지 보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누구 땅입니까? 유대인 땅이죠. 사마리아와 땅끝은 누구의 땅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의 땅입니다. 즉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구원이 어디로 갑니까? 땅의 모든 끝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유대인들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현대 선교학에서 유대인들 선교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그게 이제 좀 지나치고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렇지, 다시 유대인에게 시작된 복음이 땅을 한번 훑고 다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유대인만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리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 복을 누가 전달하는 것입니까? 이 복이 그냥 막 스스로도 전달되겠지만 결국은 전달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려면 내가 움직여서 그 사람하고 접촉이 돼야, 그래서 비말 감염을 통해서 그 사람 속으로 너희한테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절에 그거 막 거리 둬라, 마스크 써라, 이런 거 많이 배워서 결국은 이 복도 전달자가 있어야 된다. 그 내 증인이 되라, 즉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되라도 아니고 되리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을 오늘 본문의 이 표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두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걸 이제 농사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거두는 사람이다. 가서 복을 전하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다. 이번 주일날 이제 새생명 축제 앞두고 조금 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좌우간 거두는 사람,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른 열매, 이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영생에 이른 열매가 나오죠.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생에 이른 열매가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되어서 한번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틀이나 더 있어 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장면으로 4장 중간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전달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전달해 줬고 그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증인 혹은 거두는 자, 이 거두는 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 증인, 야 너 가. 거두는 자, 야 너 가.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두는 자나 증인이나 가는 게 일단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가고 보는 것입니다. 가서 뭘 해야 될지 뭐 머릿속에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그거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일단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전도할 때 보내면서 뭘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네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뭐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30년짜리를 쫙 가지고 가본들, 여러분 한번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가보셔서 알지만, 물론 한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움직여지긴 하지만, 여러분 20년 30년 선교지에서 내가 10년 단위로 계획한다고 그게 그대로 되나요? 되지도 않고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건 나중에 화가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유연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시 내 계획을 수정해야지,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막 꾸겨서 집어넣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막 윽박지르고 하나님 안 주시면 뭐 저 죽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그건 오히려 5살짜리가 마트에 들어누워서 이 장난감 아니면 막 땡깡을 쓰는 그 모습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 증인들, 거두는 자가 할 일은 35절 보시죠. 뭐 앞에 다 생략하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눈을 들어 밭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되는데,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 자연적인 일, 우리 인생이 닥치는 모든 자연적인 일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장에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즉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자연 현상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즉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아이고 올해는 풍년이네, 좀 돈 좀 벌겠네, 이런 것도 보이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 보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도 이제 가을이 있겠고 그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모으는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 오면 결국은 심판이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아마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상당히 많이 여러분 시간이 지났겠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한 것은 이제 거의 끝이 왔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계시는 동안에 자꾸 이 자연 천기를 분간할 수는 있는데 왜 이 시대는 분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야단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들,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일상의 그냥 삶에 젖어서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깨워서 지금 어느 쯤에 우리가 와 있구나, 지금 몇 시구나 하는 영적인 시간표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이 긴장감 또는 이 시간을 여러분 체크하지 않은 학생은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듯이 여러분 영적인 이 시간표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것이 없는 성도는 결코 그 함께 거두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린 뭘 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이 전해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오늘 한 여인을 만나서 보여주신 이것은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샘플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달돼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사는 힘이다, 내가 사는 이유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내가 짧은 인생이지만 3년간의 공생에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이제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왜 이렇게 건강 관리에 신경 써서 영양제 드시고 운동하시고 또 몸에 좋다는 거 다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100년 만년 못 삽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노후를 사실 수는 있어도 결국은 우리 모든 삶의 목적, 공부, 또 돈, 또 건강, 노후, 이 모든 것의 시간표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에 내가 잘 맞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3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는 이유, 내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내가 있는 이유, 또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모든 삶의 모든 영적인 여러분 이 촉수, 영적인 이 감각이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돈을 벌고 있지, 모든 것이 다 내가 너희를 거두러 보냈다라고 하는 주인의 명을 행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0월 20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어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그걸 준비하고 있는가? 물론 이건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의 멍석을 깔아드리는 것뿐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잠자고 있던 나의 영적인 그런 사명감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손님으로, 고객으로, 그저 친구로만 보지 않고 정말 거두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거두는 자이고 나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감각으로 다시 그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는 우리가 단 하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종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얘는 알곡이니까 전해보고 얘는 가라지니까 안 전해도 돼,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희어져 추수할 밭을 보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시며 또 추수하시고 거두시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추수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